구약성경 룻기 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좋아요.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8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돌을 6번 되어 룻에게 씌워주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고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너희가 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룻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뭐니 해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와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 대응 이런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건 뉴스건 또 인터넷이건 또 신문이건 어느 매체를 보더라도 이에 관한 뉴스가 항상 톱 기사로 진열되어져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아주 비인도적인 행위를 자행한 일본이 그에 대한 배상 판결이 한국 법정에서 내려지자 이것을 빌미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나름대로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물질 3가지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림으로 인해서 한국이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생산에 어려움을 겪도록 하면서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열하고 온전치 못한 조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문제를 경제와 연관시켜서 뭔가 이득을 보려는 태도인데요. 사실 이게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움직임을 전에도 보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선례가 있냐면요. 얼마 전에 바로 작년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바탕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끝나지 않고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무역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수출 안 된다, 규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서 화웨이라고 하는 중국 아주 굴지의 기업이 무척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수 어쨌든 타협의 길이 열렸지만 미국은 이것을 통해 어느 정도 실리를 챙겼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효과가 있었다는 말이죠. 때문에 이것과 유사하게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지위가 점점 향상되어져 가고 있고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불만을 느꼈던 일본, 특별히 아베 정권에서는 이런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미중 무역 분쟁이 좋은 본보기, 모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은 실리를 취할 수 있겠구나라는 속셈이 깔려 있었겠죠. 물론 그보다 더 깊고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차원의 여러 가지 이유들, 원인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들이 뉴스와 신문, 인터넷상에 많이 보도되어져 있고 또 여러분들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무리 이렇게 일본이 그렇게 보복 조치하고 이런 조치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러한 태도와 조치는 별로 명분이 없어요. 국제사회에서 명분은 무척 중요한데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 특별히 일제강점기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걸쳐 자행한 여러 못된 짓들, 범죄 행위들은 결코 용납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짓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잘못됐다 사과하고 배상할 것도 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 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은데 일본은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독일은 잘못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씻고 넘어가는데 일본은 그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거든요. 왜? 그렇게 한 시간도 없이 한국전쟁 발발하고 미국에 도움을 줘가지고 한국전쟁을 빌미로 군사물자 많이 팔아서 경제를 이루어다 보니까 사과할 타이밍 자체를 놓쳐버린 거예요. 없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대로 그냥
지나쳐 나아가 버린 거죠. 사실 과거 잘못을 시인하고 그 바탕에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단 덮고 나가자라고 하는 생각,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 경제 도와준 거야, 니네가 잘 사는 거 우리 덕분이야 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망언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모욕을 주는 그런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다음부터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유념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 역시 이런 일본의 태도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아주 국수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별로 그렇게 유익이 될 수도 없다, 유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냉정한 반응이고 차분하고 객관적이며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준비해서 국제사회에 일본이 뭘 제대로 못했고 잘못했고 이게 틀렸고 이게 엉터리인지를 제대로 알리고 고발하고 국제사회를 설득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본이 수출 제재를 통해서 우리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한 대체제를 빨리 개발하고 만들어서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서 우리 스스로 자급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격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오히려 일본의 전술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이기는 쪽은요, 끝까지 자신에 대한 통제하고 내 감정을 잘 절제하고 제어하고 다스리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화가 막 나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실수를 하게 돼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실마리가 잡히고 꼬투리가 잡혀서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요즘 한창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환영합니다. 안 사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 안 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아베 정권이랑 이런 사람들이 한국민들의 단합된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단합된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뭐 렉서스라든가 토요타 이런 일제 차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주유소를 갔는데 일제 탔네? 기름 안 넣어줘요. 주유 거부 운동을 한다던가,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일제차를 타고 다녀? 너 매국노야 라고 손가락질 한다던가, 이런 건 옳은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또 불가피하게 일본으로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수수료가 너무 커서 그 해지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일 경우도 있어. 어쩔 수 갔다고 쳐. 그런데 또 그거에 대해서 이 시대에 일본을 여행을 가, 이 매국노 같은 녀석아 라고 하면 손가락질 하는 그런 아주 감정에 휘말려서 우적인 혹은 극단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 역시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유불급이잖아요. 너무 지나치면 아니한만 못하는 거죠. 냉정하게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에 따라 지배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통치자이고 불편, 부당함을 겪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그들을 구해주시며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차분하게 우리의 일을 하면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갑자기 제가 정책이 별로 안 하잖아요. 하던 제가 이런 얘기, 특히 국제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본문들이 이것과도 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겹쳐지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일본의 아주 비상식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차분하게 대응하고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즉 보아스 입장에서는 아주
격정적이거나 성급하거나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차분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죠. 보아스는 사실은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가졌고, 또 이 태도는 보아스뿐만이 아니라 나오미 역시 동일하게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와 나오미라고 하는 두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 룻이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 있어서 그들의 그런 태도가 발견될 수 있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14절부터 읽었지만 설교의 진행은 그 이전에 있는 좀 문단부터 함께 진행하면서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도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좀 아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극적인 만남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만남인 장면이 아니라 보아스의 처소에서 잠자리에 들어서 룻이 몰래 발치 가운데 들어갔고 이불을 들추면서 잠을 잤고, 그러다가 보아스가 추위에 깨어서 보니까 룻이 발치에 있었고 놀라서 너 누구냐 물어보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 가면서 당신이 기업물을 짜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장면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못 오셨던 분 빼고는 다 기억나시라고 저는 그냥 믿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로부터 행동 지침을 받은 룻은 그 들은 대로 행했고 보아스가 누운 발치를 덮고 누웠습니다. 한밤 추위에 놀라 잠을 깬 보아스와 갑작스러운 만남을 룻은 갖게 됩니다. 놀라서 누구인지 묻는 보아스에게 룻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당신이 룻 가문의, 정확히 얘기하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 킨스맨 리디머가 되기 때문에 그 임무를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9절에 나온 내용이고요. 9절 내용이 거죠.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나이다 하고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평소에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보아스는 그런 룻의 말을 듣고 격정적인 감정의 반응을 보이는 대신에 분별 없이 마구 하는 행동을 하는 대신에 차분하게 일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갑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오히려 얘기합니다. 위로하면서 상황을 해결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11절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캄다운 진정해 너 아무 일 없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오히려 룻을 위로하고 룻을 안정시켜 주면서 이야기와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도무지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방금 잠에서 깬, 다른 말로 아는 밤중에 홍두깨 같은 처지에 당하면서도 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라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침착하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하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밤중에 딱 깼는데 웬 여자한테 발치에 있어. 근데 그 여자가 평소에 관심 있는 여자야. 근데 같이 입을 덮고 있어.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라고 해서 당신의 기업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 일종의 간접 청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그래 그럼 잘해보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는 건 확실하지만 나보다 더 순번상 앞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문제를 먼저 차근차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의무를 다할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좀 기다려라, 차분하게 있어라, 대기해라 라고 오히려 룻을 안정시켜주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태도죠. 룻의 보아스를 향한 요구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룻의 요구에 대해 평소 룻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보아스 입장에서는 성급하게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이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본능에 따라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간접적인 총원을 하는데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기도 하고 밤중에 누구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밝은 읽은 것처럼 그는 자신보다 기업 물을 자로서 더 가까운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급하게 룻의 제안에 대해서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일의 전후관계와 되어지는 처사들을 확인하고 나서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룻에게 역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보아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 세상을 많이 살았던 사람, 현자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충분히 살았고 그만한 지혜와 연륜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느 순간 급박한 상황, 돌발적인 상황,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면 이성을 상실한 가운데 쉽게 내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기 쉬운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지키면서 이성을 잘 따라서 적절하게 침착함을 잃지 않는 행동을 행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보아스가 가진 평소의 삶의 태도와 인격이 이 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서 순간적인 반응에서 오는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결정하고 전후관계, 이해관계의 일들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나서 일을 진행합니다.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다라는 말이에요. 지혜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이런 태도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태도에서도 귀감을 충분히 삼을 만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는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느낌대로 감정대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황까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들에게 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도록 고려할 수 있는 여유와 그리고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면서요, 신앙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감정적인 기분에 휩싸여 일을 처리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급하게 막 처리해야 되는데 막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비단 교회일 뿐이겠어요? 사회일이나 세상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따져봐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내게 가능하고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혹시 타인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그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나중에 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아스의 경우도 그런 거죠. 룻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준비할 생각도 없이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하자 라고 딱 그렇게 성급하게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일을 실행시켜 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 나타나서 아니 내가 너보다 순번이 앞섰는데 너 왜 그런 일 했어? 내가 룻을 책임질 수 있는데 왜 먼저 했어? 라고 갑자기 드러나게 되면 일이 갑자기 꼬이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아스 자신은 좀 민망한 일을 처하는 것에 그칠지 모르겠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이 여자가 괜히 좀 좋아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남자 꼬시려고 너무 꼬시려고 했다. 뭐 소위 말하는 꽃뱀과 같은 일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소문이 나서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을 보아스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에도 바울 사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한 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내 신앙 안에서는 해도 무방해. 근데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능하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고려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건지 그걸 먼저 따져본 다음에 네가 할지 말지를 결정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는 말씀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능력이 많고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행하는, 즉 은사가 많이 나타난 그런 교회였어요. 마구마구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서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들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니네 하고 싶다고 다 하지 마. 능력 있다고 다 하고 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 입장도 고려하고 다른 사람 믿음 상태도 고려해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수준에서 행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자지하고 절제하면서 행하고 있어. 너희도 그래야 돼 라고 권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곳을 혹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고려해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가지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럴 때 보아스는 침착하고 질서를 알며 전우를 고려하며 일을 진행시키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일을 진행하거나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즉 순서를 알고 질서를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냥 믿음이란 이름으로, 신앙이란 이름으로, 교회란 이름으로 덮어놓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해보고 판단해보고 기도 가운데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인 보아스가 탁월한 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그를 선택하고 룻으로 하여금 그런 보아스에게 제안을 하게 만들어서 둘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든 그 여인이 누구죠? 나오미잖아요. 이 나오미 역시 제가 볼 땐 탁월한 안목을 가진 놀라운 지혜자였기에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이 정말 정확하다는 거고요. 이를 과감하게 기획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능력까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정말 대단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처음부터 눈여겨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 대한 소식은 룻으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직접 본 것보다 주로 룻으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하나씩 진척되어져 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상황, 즉 보리 추수 시기라는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자 이를 치밀하게 꾸미고 하나하나씩 진행시켜 나갑니다. 가만히 두면 보아스와 룻이 서로 관심은 있지만 둘 다 말은 못 꺼내요. 그냥 속으로만 삽히다가 말 것처럼 뭔가 타월로 타다가 싹 사그라질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보이자, 진척이 없을 것처럼 보이자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어떤 명분을 만들어 주니까 보아스는 우리 가문에 기업 물을 자야. 그러니까 네가 뭔가 해도 상관이 없어. 충분한 타당한 명분이 돼 라고 하면서 명분을 만들어 줍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해서 이행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까지도 차근차근 룻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들으면서 사후 행동 지침까지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됐어? 그럼 넌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합니다. 일종의 척사예요. 척사, 지혜자, 제갈공명 뭐 이런 거. 좀 나쁜 말로 하면 배후조종자, 좋은 말로 하면 지혜자, 척사, 모략자. 이게 바로 나오미가 가진 놀라운 특징이자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만 생기는 걸까요? 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분명히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오미 입장에서 순서상으로 봤을 때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업을 물으세요 라고 먼저 이야기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오미는 보아스를 굳이 선택해서 룻과 연결시켜 주려고 했느냐라는 점이에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먼저 뭐가 있냐면 보아스의 인품이 탁월한 것을 나오미는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쭉 상황이 진행되어 오는 것을 보면서 나오미가 딱 보니까 보아스는 탁월한 훌륭한 인품과 인격의 소유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종이나 일꾼이나 하인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들 존중하며 대하는 태도를 충분히 보아온 것이죠. 또 이를 아주 분별 있게 차근차근 처리하고 무엇보다 타인에게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즉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라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심각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요구,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게 뭐겠어요?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 재산에 손해가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권리를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즉 내 재산상이라던가 내 여러가지 가문이라던가 경력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러한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의명분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인애에 합당한 것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인물이다라는 확신을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가졌다라는 거예요. 비록 순서상으로는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도 자신이 손해볼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지간한 아량과 넓은 마음이 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 오직 보아스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정확한 논리적 근거에 바탕을 두어서 추측했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한 결과가 룻과 보아스를 바로 연결시켜도 되겠다라고 나오미가 생각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보면서 충분히 둘 사이에 친족이나 혹은 주인과 종과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을 감지했다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둘 사이에 미묘하게 흐르는 사랑과 애정의 관계, 이게 감지가 됐다라는 거죠. 더불어 나오미가 가지는 탁월한 신앙적인 능력은 비록 일을 자신이 주도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시어머니가 나오미죠.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이렇게 일 쭉 다 했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잠잠히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대기하고 있어. 아마 그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일을 신속하고 빠르게 잘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너한테 다가올 거야 라고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룻에게 이야기하면서 잠잠하게 있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걸 안 거죠. 보아스가 절대로 룻을 향한 선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킬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 뭐죠? 그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지 쉬지 않을 것이다. 즉 그가 쉴 것을 쉬는 자리를 찾을 만큼 여유롭게 있지 않아.
쉬지도 않고 이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할 거야. 그리고 뭔가 성과를 가지고 너에게 올 거야.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가능할 것이라고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13절에 나타나요. 13절. 룻기 3장 13절을 보면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도 좀 켜주세요. 보아스는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룻에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가 기업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보다 앞선 사람이 너에 대해서 기업물자의 책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 대해서 기업물자의 책임 이행할 거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할 거다라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즉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오미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는데 단지 내가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서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맹세하지 말라고도 이야기되고 언급되어져 있거니와 이걸 괜히 잘못했다가 자신이 벌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맹세하며 얘기합니다. 왜? 난 그렇게 할 거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꼭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맹세하면서 룻에게 보아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전해 들은 나오미는 이 남자가 룻에게 정말 특별한 마음이 있고 그 역사를 이루겠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행하겠구나 라는 것을 감지해낸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룻에게 얘기합니다. 너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일 다 처리한 다음에 저 남자가 찾아와서 너에게 같이 가자라고 얘기할 거야.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돼 라고 룻에게 단호하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대단한 지략가하고 지혜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제가 룻기를 보면서 룻기의 주인공은 룻인데 나오미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의 그 탁월한 인도와 지도력과 이것들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룻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룻이 룻으로 존재하는 것은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탁월하고 훌륭한 시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구약하늘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보아스와 룻의 대화 장면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업물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보아스는 룻을 돌려보내면서 잘가, 내 말 잘 믿고 있어, 가 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면서 보냅니다. 그게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뭐냐면요, 너 겉옷 이제 가져와봐 라고 하면서 겉옷을 딱 펼치니까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보리를 우리말로 되로 해서 이렇게 6번을 걸쳐 주는 거예요. 1번, 2번, 6번을 걸쳐서. 근데 뭐 우리와 같은 되의 분량이 아닐 테니까 거기는 또 5멜 정도 분량을 하면은 한 5멜이 보통 2리터쯤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안 까먹었죠? 그 5멜을 한 6번 정도 걸쳐서 쭉 부어주는 거, 왕창 부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 정도면 얼마 먹는다 그랬어요? 오래 먹는다 그랬죠? 되게. 한 5일 정도 먹는다 그랬죠? 엄청난 양의 보리를 또 부어주면서 한알음 이렇게 가지고 나오미에게 룻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말만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허황되거나 뜬구름 잡는 일 행하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또 내가 한 말이 신빙성 있는 말이라는 틀림없는 약속이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뭔가 증표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리를 6뒤에 걸쳐서 나오미 룻에게 부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보조수표인 거예요. 일종의 계약금인 거예요. 계약서가 그것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룻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고 이 일의 전후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사실대로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16절이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리고 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17절에서 보아스의 말까지 전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들을 그대로 나오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7절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어떤 말이냐면요, 보아스의 말 중에서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빈손으로 empty hand라는 말 쓰죠. 여기 보면은 네, 여기 empty hand, 빈손으로 너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는 말이 왜 중요한 거냐면요, 이 말이 예전에 나오미가 한번 사용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룻기 1장 21절 한번 찾아주세요. 룻기 1장 21절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가면서 자조적으로 내뱉은 말이 있어. 뭐라고 내뱉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1절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날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비어라는 말이 있죠.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기 비어 돌아오라는 말 레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바로 똑같은 단어죠. 그 Lord has brought me back empty,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족으로 뭔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빈손으로 유대땅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빈손이 아니라 빈손을 채워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가 빈손이 아니라 채움받은 뭔가를 갖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갈 때 룻에게 6대나 되는 보리를 주면서 가득 채워서 빈손이 아니라 가득한 걸 가지고 나오미에게 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걸 한탄하며 자신의 처지를 표현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빈손을 채워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빈손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채워주는 삶으로 만들고 준비시키고 진행시켜 나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6번에 걸친 보리의 수요는 하나님께서 룻과 그 일행을 지키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나오미는 비었다로 느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룻과 나오미를 채웠습니까? 누가 이렇게 퍼줬죠? 퍼주는 건 보아스가 퍼줬죠. 그 보아스가 채운 거죠. 네, 보아스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를 채워줬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두지 않고 그를 채워주시는데, 빈손으로 살지 않고 채워주시는데, 저희가 어렵고 힘들다 하면 채워주시는데 그 방법은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직접적으로 뭔가를 빠방하고 내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특별히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신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역사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통해 행하지 않으시면 굳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통해 사람을 돕도록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더 훨씬 많고 정확하고 제대로 된,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주시되
그걸 통해 누군가를 또 다르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뭔가를 빠방하고 내려주기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 뭔가를 사용하시고 일을 이루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그 채움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되거나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요, 내가 그렇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누군가를 채워준 도구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뭐라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너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본인에게도 아름답지만 본인을 통해 다른 사람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희망과 위로해 주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누군가를 통해서 그를 돕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돕는다. 갑자기 떡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사람을 돕습니다. 그러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중요한 거고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절과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좀 켜주세요. 잠언 16장 1절 33절 보면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드러낸 표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더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드러내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보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때때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